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월이 되면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 둘씩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뭐 학업도 그렇고 진로도 그렇고요, 또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이제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정하는 데에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결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결정이라는 것은 그 단어 뜻으로는 행동이나 태도를 정하는 것, 분명히 정하는 것을 결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딱 선택해야 될 때에, 결정해야 될 때에 어떤 기준으로 그것들을 정하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은 기준들이 필요하고 또 각자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은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의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하는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뭐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유대 민족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에 도전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떤 기준으로 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움직이기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갑자기 나타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제 복이 될지라고 했지만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너가 나의 말을 듣고 떠나게 되면은 너는 이제 복음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로 인해서 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내 나라가 완성될 거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뻔하긴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움직일 수 있었던 그 결정력의 정확한 그 힘의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만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 우르라는 곳은 이제 되게 문명이 발달한 그런 고대 도시였습니다. 우상신도 많았지만 어쨌든 그런 도시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거기 여러분들에게 떠나라고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쉽게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후에 알다시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났던 그 결정력, 그게 뭡니까? 기준이 뭐였어요? 그냥 갑자기 공연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가 어떤 비전을 꿈꾸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가지고 뭐 쫓겨나게 되거나 아니면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그의 움직임, 그의 믿음의 행동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으로 결정해도 되지만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라는 어떻게 보면 제3자, 제3자죠. 나와 제3자의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움직이게 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렵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주제로 삼자면 바로 믿음의 프로세스를 추가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프로세스는 이제 과정 아닙니까? 과정. 그러니까 믿음의 프로세스.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 생각과 판단과 경력으로 또 경험으로 또 어떤 사람의 조언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프로세스,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과정을 추가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도전하고 또 그 인생을 닮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 또한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바로 그 믿음의 프로세스를 여러분들도 장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 장애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까도 이제 대군이 나오셨잖아요. 대군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시간이 한 6분 정도 아까 예배 준비 우리 하면서 한 6분 정도 예상합니다라고 했었는데요. 배가 되는 그런 시간 동안 했는데 저도 끊을까 아니면 말까 이렇게 고민을 막 했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또 준비를 하셨어요. 또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물론 광고 시간이 길어져서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끝까지 들었는데요. 참 또 은혜도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결정할 때도 있고 또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했을 때도 많이 먹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뭘 딱 결정해서 자 이걸로 갑시다 한 적이 100번 중에 한두 번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결정 장애랄까지는 좀 그런데 좀 결정이 어려운, 좀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들을 좀 간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에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잘 안 하지만 영화 같은 거나 꽁트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갈림길이 나왔는데 일로 가야 되고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코카콜라 합니까? 네, 코카콜라 해도 되고 그것도 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네, 차마 하진 않겠지만 뭔지 아시죠? 해가지고 뭔지 아시죠? 네,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정확하거나 그게 반반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결정하기 참 어려울 때에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정을 좀 쉽게 단순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짜장면 좀 이제 물론 먹는 거니까 좀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코카콜라도 괜찮아요. 코카콜라 해가지고 결정되면요 그냥 됐다 해고 먹잖아요. 사실 짜장면 짬뽕이나 다 맛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그걸 함으로써 우리가 결정적인 그런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프로세스를 추가하라는 건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것들 결정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 대신 뭐 이렇게 운에 맡긴다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프로세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기도라는 것들을 추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쉽게 결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제 그 뒷장에 13장의 내용인데요.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떠나갔잖아요. 떠나갔는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제 같이 이제 조카 롯이라는 조카와 함께 같이 이제 그 집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을 거쳐서 이제 네겝을 이제 이르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이제 번성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성실하고 롯도 성실하니까 이게 너무 번성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축들은 많아지죠. 식솔들도 많아지죠. 근데 그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죠. 가나안 땅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냥 객관적으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좋은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는 거는요, 젖이라는 것은 이제 동물들의 그런 젖 아닙니까? 그리고 또 꿀이라는 것은 이제 목초지에서 이제 꽃 같은 거에서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되게 막 좋고 비옥한 땅이 아니라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땅, 그 땅이 바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물론 이제 그건 맞긴 한데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겠죠. 아브라함의 그런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막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자신의 양들 소들 먹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우리 8절부터 9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9절 어떻게 아브라함이 조치를 취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이 롯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 이제 소식을, 다툼의 소식을 듣고 롯을 호출하게 돼요. 당연히 이제 아브라함이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뭐 그 정도 되니까 뭐 위계 질서가 분명하겠죠. 이제 롯은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겠어요? 와, 이렇게 싸우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큰 아버지가 나를 호출했다는 것은 이제 뭔가 조치가 취해지겠구나. 뭐 내가 쫓겨나든지 아니면 이동을 하게 혼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제 한 친족인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목자들이 싸우게 되니까 이제 선택을 하자.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로 가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정해서 알려줘도 되죠. 큰아버지고 본인을 따라온 조카 아닙니까? 물론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선택권을 바로 조카 롯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러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또 상황적으로는 또 이치적으로는 그냥 롯을 쫓아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믿음의 프로세스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내 경력으로는 아브라함이 착하니까 경력으로는 또 생각으로는 판단으로는 사람의 판단으로는 롯을 쫓아내거나 좋게 타일려서 딴 데로 가라고 종용시키는 게 맞죠. 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프로세스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믿음의 프로세스를 적용시켜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적용시켜서 바로 롯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게끔 인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과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을 개입시켜서 추가시키려는 그 믿음의 프로세스를 작동시키게 될 때에 그는 그 정말 중요한 결정권을 롯에게
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성경적으로 또 믿음으로 결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라면 먹을까, 김밥 먹을까 이런 거 가지고 믿음의 프로세스를 적용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 가지의 과정이 추가됨에 있어서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아집에 또 독선의 편견에 빠져 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프로세스가 적용되게 될 때에 물론 어떤 것을 믿음의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이로움도 있지만은 내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살이 많이 쪘다고 광고를 해가지고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요. 왜냐하면 숨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한데 찌는 이유가 있어요. 찌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야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희한하게 밤이 되면은 그게 땡기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낮에 먹으면 되는데 차라리 아침은 원래 잘 안 먹고 낮에도 좀 희한찮게 먹어서 밤에 그렇게 음식이 땡기는 거예요. 저도 먹어야 사니까 근데 한 11시쯤이 되면은 이제 슬슬 이제 신호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거의 어김없이 거의 라면이나 만두를 끓여서 먹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정말 팍팍 끓여가지고 먹으면서 그냥 또 먹기는 심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틀어놓고 이제 먹어요. 라면 먹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막 뜨잖아요. 뜨는데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그게 글쎄요, 왜 떴는지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왜 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뜨는 거예요. 그 연관 검색어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목이 생로병사의 비밀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제목이 뭐였냐면 자 보이네요. 병을 부르는 식습관이 딱 있는 거여서 아유 참 한심하다. 아유 하면서 딱 눌렀죠. 딱 눌렀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 막 나오면서 실험자들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밤에 야식을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밤에 야식을 먹으면 렙틴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막 발생되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막 발생돼가지고 식욕을 막 돋구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야식을 먹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나에게 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또 그래도 우연히 그랬겠지 해가지고 또 이제 계속 먹으면서 또 봤어요. 한참 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두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이제 식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암으로도 이제 발전될 수도 있고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걸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하긴 하겠지만은 어떤 새로운 어떤 자극이나 어떤 정보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봤어도 되고 안 봤어도 되고 제 인생에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은 저걸 보게 됨으로써 제가 다시 한번 그렇구나, 내가 밤에 야식을 먹는 게 나는 그냥 일상이 돼버렸는데 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두 번이 하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상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쭉 살아갈 수 있었는데 저 프로그램을 보게 됨으로써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됐다가는 정말 내 몸이 정말 상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자극으로 제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믿음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적용시키게 되면 저런 프로그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의 봤을 때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A라는 선택이 맞지요? 라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이로움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네요. 하나님, 저는 그런 부분이 고쳐지지 않네요. 저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당연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또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하면서 나를 고쳐나갈 수 있는 능력까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제 12월이 되고 또 내년에 뭐 결정은 매번 하겠죠. 그 점에 있어서 바로 이 믿음의 프로세스를 적용시켜야겠다는 그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결정함에 있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어떤 것이 옳습니까? 기도함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황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상태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오늘 말씀 읽었던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롯과 그 아브라함이 이제 결별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이제 롯에게 이제 선택권을 줬잖아요. 선택권을 줬으면 이제 롯이 좀 개념이 있으면은 뭐 다시 넘겼겠지만은 그냥 본인의 또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면 큰아버지 저는요 동쪽으로 갈게요. 거기 소돔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또 풍족하고 물도 많으니까 저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라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물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프로세스를 적용시켜서 정말 성경적으로 또 말씀적으로 또 기도했을 때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잘 선택하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당연하죠. 중요하죠. 그리고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A와 B를 선택해야 될 때에 말씀이 있고 또 기도해가지고 A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라고 여기고 A를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나 그런 걸 봤을 때 A가 합당한 걸로 여겨져서 A를 믿음의 프로세스로 선택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돼요? 끝나나요? 아니죠. 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A를 선택했는데 이 A로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분명히 나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을 했는데 왜 이러냐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잖아요. 하나님 마음으로, 그래, 공유한 마음으로 롯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근데 그렇게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선택권을 한 그 상황보다, 그 상황 가운데 그 선택, 하나님의 그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그것을 선택한 그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A로 갈지 B로 갈지, A가 더 성경적에서 선택했어요. 인생이 다 풀리는 게 아닙니다. 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 선택하는 그 순간만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요, 그 다음에 그런 고난 가운데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 뭡니까? 분명히 나는 이걸 선택하라고 해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으니까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보다도,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보다도 나의 믿음의 상태를 더 집중해서 바라보게 될 때에, 난 A 딱 선택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선택 딱 했어요. 근데 갔더니 내가 원했던 곳이 아니고, 원했던 사람도 아니고,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닐 때,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했던 곳이 아니니까 나가야지. 내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헤어져야지. 이렇게만 한다면요,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도전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기도함으로써 A를 선택했을 때 선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도 어려움은 찾아오고 고난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내 믿음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또 다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물론 이제 롯이 이제 가서 동쪽으로 가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아브라함은 좌쪽으로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을 때 선택권을 여기 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좌쪽으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왼쪽으로 아브라함이. 근데 만약에 이 롯이 왼쪽을 선택했더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왼쪽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뭐 본인의 그런 뜻에 의해서 왼쪽을 선택했더라면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안 됐겠네요? 아니죠. 동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그 선택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그는 이미 그 상태, 그 믿음의 상태는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동쪽으로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하지만은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면 아마 반대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직장과 뭐 학업과 뭐 사람과 일과 사건들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믿음 뭐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말씀 많이 읽고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 선택을 했을 때에 우리와 상황에 또 내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가 문제잖아요. 그때에 이 아브라함과 같이 거기서 하나님 이거 A를 선택했는데 분명히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데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뭐 저기도 사실은 저쪽이 더 땡겼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선택권을 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좌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여기가 저기보다 더 비옥하지도 않고 또 광야도 많고 별로 좋지 않은 곳이지만 저는 이곳에서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도 저의 믿음의 프로세스는 작용시킬 수 있는 제 믿음의 상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먹을 것이 없어도 또 다른 전쟁이 왔을지라도 저는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쪽을 가든 저쪽을 가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우리 또한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상태를 유지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시는지 그냥 그래 그렇게 한번 끝까지 나락으로 한번 가봐라 끝까지 그렇게 해봐라 이러지는 않으시겠죠. 우리 1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좌측으로 갔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요, 롯은 눈을 들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롯은 눈을 들어 그 소알의 땅, 아주 풍족해 보이는,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을 했어요. 롯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눈을 들어서 자신의 판단으로 세상을 아름다운 곳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프로세스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들게 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자신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 물론 이제 좋은 것 다 성경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쫓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거 선택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러 가도 괜찮아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언제든지 거기도 자러 간다고 선택이 없겠어요? 끝나는 거 아니죠. 여기서도 계속 선택의 결정의 순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내 믿음의 상태가 믿음의 프로세스를 돌릴 수 있는 그 상태로 유지된다면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자를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눈을 들어 이제 봐라. 네가 보려고 하지 않았지? 그래 내가 보여줄게 해가지고 동서남북을 다 봐라. 이 땅이 이제 영원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히게 되죠.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상 이렇게 자손들 해가지고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나오죠. 출애굽하죠. 출애굽해가지고 어디 가요? 어디를 목적으로 갑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막 지나가지고 가나안을 목적지로 하고 가잖아요. 그 가나안이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보고 했던, 자기가 선택했던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곳에 자신의 후손들이 나와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그 비전을 이루는 그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성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물론 한 가지가 더 들어오니까 또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한 가지가 또 프로세스가 하나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또 복잡해지긴 하지만 그 프로세스가 많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많게 하지만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믿음의 프로세스가 들어오게 될 때에 이 세상을 뛰어넘는 지혜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하나하나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눈여겨보시면서 그래 네가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보여주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봐봤자 1kg가 뭡니까? 뭐 광활한 그런 곳에 1kg 보지만 뭘 얼마 못 보잖아요. 하지만 이 세계를 한눈으로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비전을 보여주실 때에 좀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하나님의 꿈들을 우리가 꿔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띄워주시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이 구절 딱 읽었을 때 세 글자는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많이 들어본 거. 상수리예요. 다시 해야 돼. 그럼 올해 농사를 잘못 졌는데 가면서 헤브론 뭐 들어오죠? 헤브론. 저는 이제 제가 전달하다 보니까 익숙한가 보다. 헤브론 못 들어오셨어요? 이상하다. 다른 분들 아니죠? 헤브론이 뭡니까? 라고까지 물어보지 않겠지만 헤브론이 뭡니까? 헤브론이라는 것은 그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7년 반 동안 있었던 성 기억하시나요? 그곳이 이제 헤브론이었잖아요. 바로 왕으로 될 수도 있었지만 그 헤브론에서 일단 유대 왕이 됨으로써 좀 훈련시키시면서 기다리게 하셨던 곳이 바로 헤브론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헤브론의 역사를 따져 나가 보면, 그러니까 뭐 약간 배트맨 비긴즈처럼 역사를 이렇게 막 옛날 걸 따져 보면 그 헤브론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헤브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헤브론을 통하여서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헤브론, 지금 오늘 나오는 이 헤브론, 아브라함을 정말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켰던 이곳이고, 또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했던 것이 바로 헤브론이고,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또 다윗도 훈련받았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고, 그래서 이 헤브론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선택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프로세스를 장착하셔서 좀 단순화시켜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선택의 길이 많이 있었죠. 목사를 할까 말까도 있었고, 재수를 할까 말까, 또 삼수를 할까 말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삼수를 결정 안 하고 그냥 재수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다른 데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서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목사는 안 됐겠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신 그 자리라고 여기고, 그곳에서도 헬스 트레이너가 될 수도 있고 또 교사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곳에서 저는 믿음의 선택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도전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나의 길 가운데 친히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많은 믿음의 선택들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것이 정말 고난의 길과 또 힘든 삶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조차도 저는 그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함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움직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눈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눈을 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광야에 있을지라도,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믿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프로세스를 작동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작동시켜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고 정말 고난과 역경의 길이 나타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상태를 아브라함과 같이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 헤브론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내 삶 가운데 고백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사랑과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할까, 저것을 갈까,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고민하고 나아가지만 내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정말 세상의 간정으로만 살아갔던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프로세스에 장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그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결국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인도하심이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택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긍정된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제 무엇인가를 정할 때에 그 선택하는 시간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말씀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을 선택하는 시간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항상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씀과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있을지라도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찬양했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았더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의 프로세스를 장착하고 보니 세상에 내가 원했던 그런 것들보다도 내 자신, 나를 선택하신 유일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봐서 이제 그것들 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폭풍우 가운데 광야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셔서 이 땅이 바로 너에게 주고자 했던 헤브론이고 여기서부터 훈련받아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냐 B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지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광야 가운데에서도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눈을 들어 볼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나를 선택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과 일터와 가정과 모든 권속들 위에 어디선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